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의 제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 각자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를 이 시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7편 그리고 잠언 2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먼저 시편 6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48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다음은 잠언 2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912면입니다. 잠언 2장 9절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세 가지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저는 이 아침에 시편 67편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 이 150편의 시가 총 5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7편은 2권에 해당합니다. 이 2권의 주된 저자는 다윗과 고라라고 나오지만 오늘 67편의 저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67편을 한 절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보시면 오늘 7절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잘 쓰고는 있지만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고 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과 떠는 것이 어떤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함으로써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즉 경건한 공경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에는 좋은 마음, 즉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자, 저는 여기서 잠깐 이 셀라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셀라라는 것은 시가서와 예언시에 등장하는 음악 용어인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악적인 지시어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셀라는 높은 음을 가리키는 악상 보이거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라는 지시어로 대부분 시편의 끝이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라의 쓰임을 보더라도 이 셀라라는 것은 성전 예배에 사용된 시편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독하거나 연주할 때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악기가 연주되는 동안 잠시 침묵하라는 그러한 악상의 지시어로 쓰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전반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뜯어보면 우리의 행복, 성공, 풍요함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본주의,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 사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신본주의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은혜를 베풀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녹아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명은 여러분이 개척하는 것이지 어떤 신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편 1절 전반절에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주변에 병원이 많이 생기고 의사들이 많아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여러분의 몸에 침투하게 되면 그대로 우리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잠깐 방심하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개발한 것이지만 순간 졸다가 그대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정비를 하고 또 정비를 해도 나사 하나, 볼트 하나 잘못 결합되면 커다란 비행기가 그대로 사고로 이어져서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상함과 인간의 죽음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 과학과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근원적인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발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저 피조물로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도움을 받아 그 필요를 채워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러한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같은 인간에게서 도움을 받으면 그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도움과 필요는 인간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절 말씀 중에서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빛은 문자 그대로 얼굴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목적은 아마도 우리도 빛이 나게 하시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1절 하반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얼굴이 빛난다 이 표현을 잠깐 보시면 우리는 주변에 어떤 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 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와,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은 그가 가진 기쁨과 즐거움이 밖으로 표현되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얼굴에 빛이 난다. 우리가 얼굴에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닿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 의미에 빗대어서 1절 하반절을 재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도가 오늘 1절 하반절이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맑은 샘물을 본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맑은 샘을 본 사람들과 흙탕물의 샘물을 본 사람들은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흙탕물을 본 사람들은 그 물이 더럽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을 계속해서 손쉽게 버려버리지만, 맑은 샘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조심합니다. 혹여나 그 샘이 더러워질까 노심초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얼굴빛을 비추는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밝아진 우리의 얼굴이 탁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1절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의 기도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관해서 오늘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자, 1절에서 우리로 표현된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머무를 때 이방인들도 그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가 온 땅에 그리고 모든 나라에 알려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위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주변의 이웃과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시편 6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간구의 정도를 높이고자 동일한 문장을 3절에서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3절의 간구를 지나 4절에 이르게 되면 이제 이방인 구원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자,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의와 평강과 즐거움으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우주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치에서 이방인들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의 내용은 3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3절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죠. 이러한 반복을 시편 기자가 굳이 하나의 절로 배치한 이유는 그가 드리는 이 간구가 정말로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제 시편 기자의 강한 믿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6절의 전반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에 반해 6절 하반절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라는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믿음이 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앞으로의 시간과 삶 가운데서도 그분의 채우심과 이끄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이러한 채우심과 이끄심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 즉 모든 민족에게도 미쳤으면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을 이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다 함께 사모하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섭리와 그 거룩하신 통치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며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또 우리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아침에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품은 기도의 제목들 다 연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